I got you, fall, fall, fall in love. I need you, need you, need your love. I got you, fall, fall, fall in love. Need your love. 집에서 다 안 믿는잖아. 안타까워. 어떡해 이거. 식기도를 안 했다면 아마 아직도 모를 것 같아요. 식기도 아니면 모르시는 거예요? 와, 이 말씀 너무 좋다. 가족들에게도 전해야겠어. 저는 제 신앙생활을 지킬 수 있을까요? 날카롭고 단호하게 당신의 신앙에 참견해드립니다. 신앙생활에 대해 말 못할 분위기로 힘을 앓는 분들을 위해 우리가 모였습니다. 자, 입센 오빠들의 신앙생활 토크쇼 신앙의 참견! 날카로운 분석력을 맡은 맏형 이성호입니다. 사이다보다 속 시원한 단호함을 맡고 있는 노영태입니다. 그렇다면 저는 태평양 같은 오지랖으로 여러분의 고민을 참견하겠습니다. 이상덕입니다. 자, 올 한 해도 학교에서 직장에서 바쁘게 달려오신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맞아요. 시간이 언제 이렇게 빨리 지나갔는지 벌써 2019년도로 끝이네요. 그러기나 말입니다. 노용태 구원영수증 이게 벌써 연말을 장식한 지 2년이 다 지났습니다. 2년 전에 권면 요정이 있었다면 이번 연도에는 한층 더 업그레이드된 참견 요정이 돌아왔습니다. 근데 참견 요정이라고 하기에는 제가 지금 나이가 30이 넘어서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죠. 넘어가고요. 뭐 나이 민감하신가요? 적당히 하시고 34살 참견. 나이보다는 오늘 우리가 참견해야 할 것은 오늘 그동안 말 못했던 신앙의 고민입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모인 이유도 신앙생활 도중 생기는 그 고민들로 골머리 앓고 있는 분들의 사연을 낱낱이 분석하고 참견하기 위해서인데요. 이럴 시간이 없죠? 네, 맞습니다. 우리 본격적으로 사연을 보내주신 제보자님들을 한번 만나볼까요? 네, 첫 번째 사연을 보내주신 제보자는 모태신앙을 가진 제보자입니다. 사실 그 모태신앙이신 분들 같은 경우는 그 가정 환경이나 주변 환경에서 다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가지고 약간 그 신앙에 대한 고민들을 말 못해가지고 더 끙끙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맞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모태신앙으로 이제 커서 믿음에 대한 어떤 고민이 생기기 시작할 때 혼자 보낸 시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보자님도 혹시 같은 상태인지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저는 태어날 때부터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까지 주일마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교회를 다닌 모태신앙 학생입니다. 하지만 요즘 제가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 게 맞는지 확신이 안 가요. 특히 친구들과 놀러 갈 때 나 일요일은 교회 가야 해 라고 말하면 친구들이 너 교회 다녔었어? 라고 되묻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그동안 너무 막 살았나 하는 생각에 당황스러워요. 남 얘기 같지가 않네요. 저는 식기도를 안 했다면 아마 아직도 모를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게 식기도 하시나요? 식기도 하다가 제가 기독교인 신앙을 갖고 있다는 걸 알게 되더라고요. 식기도 아니면 모르시는 거예요? 저는 기독교인이라고 얘기했더니 그렇게 생겼다. 되게 잘 어울린다. 그렇게 생겼다고요? 네, 그렇게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기독교인처럼 유하게 생겼다. 그렇군요. 착하게 생겼다. 네. 이렇게 빠져나가네. 그래요. 그것보다 더 고민인 것은 교회를 다니면 뭐가 좋아? 라면서 교회 생활에 대해 묻는 친구들이 있는데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가장 어려운 질문은 예수님을 왜 믿어? 같이 당연하다고 생각한 본질적인 질문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니면서 별 고민 없이 믿음 생활을 한다 생각했는데 막상 친구들이 이렇게 물어보면 제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게 맞는지 스스로 걱정이 됩니다. 이런 질문에 계속 답을 못하니까 어디 다른 데 가서 교회 다닌다고 말하기도 어렵고 점점 크리스찬이라고 당당히 말하기도 어렵고 친구들의 질문에 대답할 수 없는 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고민하는 사람들 정말 많죠. 맞아요. 네, 진짜 그렇죠. 많죠. 이런 고민들은 사실 학생 때뿐만 아니라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이런 경험들을 하는 경우들이 진짜 많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신입사원 때는 이제 회사 사람들한테 제가 크리스천이라고 말하고 다녔는데 이제는 이제 주말에 뭐 하셨어요? 라고 물어보면
제가 교회 다녔어요라고 하면은 많이 좀 다들 놀라시고 당황해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교회 다닌다고 하면 이제 내가 그 사람한테 했던 행동들이라던가 이런 그쵸. 것들 한 번씩 돌아보게 되고 그쵸. 약간 사실 말하기도 그렇죠. 그쵸? 네. 대표님이 놀라시는 그렇습니다. 네. 또 제부 학생은 또 친구들이 기독교와 신앙에 대해서 물었을 때 당황스럽다고 하더군요. 이게 사실 그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 따라서 교회 다니는 친구들은 그 주변 사람들이 신앙에 대한 질문을 했을 때 깊이 생각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맞아요. 너무 당연하게 신앙생활을 해왔었으니까요. 뭐 습관처럼 교회를 다녔던 거죠. 뒤늦게 믿음의 정한기가 온 시기랄까요? 내가 믿는 믿음은 진정한 믿음인가? 하나님은 나에게 어떠한 분인가? 이런 뭐 어떤 본질적인 생각에 빠지는 것 같아요. 경험담 같이 말씀하시네요. 연습 때처럼. 어찌됐든 그때가요, 이게? 그때부터 시작됐습니다. 어찌됐든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제보자도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지만 스스로 말씀을 많이 묵상하지 못했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저는 제보자가 이런 고민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큰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상태라고 생각해요. 저도 그렇습니다. 그 제보자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본인의 신앙생활에 대한 뚜렷한 생각과 걱정과 반성을 하는 생각이 있거든요. 맞아요. 그런 의미에서 제보자가 좀 더 부지런하게 말씀을 챙겨 읽고 또 스스로 묵상하는 시간을 많이 가진다면 이런 문제도 점차 해결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우리 제보자 동생 더 성숙한 믿음으로 주변 친구들에게도 스스로에게도 더욱 당당한 신앙인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근데 동생 맞아요? 목소리가 약간 소리는 네. 저한테는 동생인 것 같은데. 네. 네, 광고 보시고 한번 보시고 오시겠습니다. 와, 이 말씀 너무 좋다. 가족들에게도 전해야겠어. 저는 제 신앙생활을 지킬 수 있을까요? 바로 다음 사연 그냥 이어서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직장생활 중인 크리스찬입니다. 개인적으로 힘든 시기에 주님을 영접하고 지금은 열심히 교회도 다니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성경도 틈틈이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변에 저밖에 믿는 사람이 없어서 마음이 힘들고 외롭습니다. 가족과 친한 친구, 심지어 교제 중인 사람까지 주님을 안 믿고 있거든요. 가족들은 교회에 가거나 식기도하는 것에 참견을 하진 않지만 제가 교회 이야기를 할 때면 종교를 강요하지 말라고 합니다. 언니와 같이 교회에 가자고 했다가 말다툼을 할 뻔한 적도 있어요. 교제하는 친구도 때가 되면 같이 교회에 가보겠다고만 하고 하나님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어요. 교회에서 말씀을 들을 때면 너무 좋고 이 말씀을 전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막상 주변 사람들은 반응이 너무 냉정하고 단호하니 차라리
내가 신앙생활을 잘 하는 모습을 보여주자 라는 생각을 하다가 점점 혼자만의 신앙생활에 무뎌져 가요. 그러다가도 주변에 아무런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제 모습에 죄책감을 느껴요. 혼자서만 하는 신앙생활, 제가 지금 잘하는 게 맞을까요? 저는 제 신앙생활을 지킬 수 있을까요? 이런 상황 정말 힘들죠. 혼자만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힘들 것 같아요. 진짜 힘들죠. 아니 이렇게 여기서 반응하기가 너무 힘들어 이거. 텐션이 다 떨어졌어. 주변에서 다 안 믿음이잖아. 어떻게 받으게 여기서 뭐를 보여 이거를? 안타까워 어떡해 이거. 혹시 가면 또 옆으로 와줘야지. 어디서 얘기합니까 여기서? 안타까운 사연인데. 힘들겠다. 진짜. 주변에 믿는 사람이 다 있어. 이거 감독님도 되게 아니 회사에 가면 네. 너만 믿는다면 믿는 사람이 별로 없다면 제가? 근데 숨어 있더라고. 믿는 사람들이 숨어 있어. 숨어 있어. 그 사람의 이게 되게 뭐라고 하지? 드러내자. 다 숨어 있어. 이게 되게 같이 일적으로 되게 서로 부딪혀서 되게 힘들었던 사람인데 어느 순간 그 사람한테 또 이제 같이 일적으로 얘기를 붙는데 저 그 자리 저 끝에 성경이 딱 꽂혀 있어. 성경책 있거나. 아 기독교인이었어? 나 이랬던 경우가 좀 있긴 해요. 그 사람이 성경을 보는. 하여튼 네 저는 주변에 사람들이 곳곳이 있어요. 저는 이런 경우가 없었지만 힘들겠어요. 이분은 참 힘든 신앙생활을 지켜가고 있네요. 맞아요. 앞으로도 조금 힘들 것 같긴 한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싶네요. 우리가 좀 방어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주변에서 신앙생활을 다 안 하고 냉정하게 반응을 하니까 나도 내 신앙 먼저 좀 지키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내 자기 신앙을 지키면 괜찮은데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이 맞아요. 이게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아가지고 자기 신앙도 이제 무뎌져 간다는 게 되게 안타까운 일이거든요. 맞아요. 근데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이 제보자분이 마음을 잘 지키고 또 사람들의 반응을 보는 게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지켜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렇죠. 제보자님이 가장 가까운 사람들한테 신앙을 전하지 못한다는 걱정도 크고 자기 신앙생활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네요. 그렇죠. 사실 요즘 청년들 중에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크리스찬들. 많죠. 청년들뿐만 아니라 그냥 모든 크리스찬들이 이 생각을 다 공통적으로 하죠. 맞아요. 또 과거에 과거보다 점점 믿는 사람이 줄어들다 보니까 가족들을 다 통틀어서 자기밖에 신앙생활도 안 한 경우도 있고 또 믿음의 가장이 되어버린 크리스천 청년들이 또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렇죠. 네. 요즘에는 또 뭐 TV에서 안 좋은 기독교에 대한 안 좋은 소식들이 너무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또 전하기가 어렵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다 아는 말씀 중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론은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결국 우리의 몫은 전하는 것까지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 제보자님께서 말씀을 아무리 청산유수처럼 전한다 해도 결국 믿음은 믿음을 자라나게 하시는 거는 하나님이시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보자님은 결국 믿음으로 전하는 것까지만 잘 하시면 되는 겁니다. 맞습니다. 제보자님 같이 좋은 마음을 가진 신앙인을 그 가족과 친구, 남자친구 옆에도 붙이신 것도 그 사람들의 구원을 예정하신 주님의 뜻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이렇게 총 두 제보자의 사연을 만나봤는데요. 많은 청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각자 다른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다 다른 삶을 사는 것처럼 고민의 모습도 너무나 다양한 것 같네요. 맞아요. 사실 우리가 오늘 읽은 두 사연은 정말 고민의 일부이고 또 더 많은 지체들이 더 많은 고민을 하고 있을 거예요. 이렇게 주변에 신앙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지체가 있다면 함께 기도하고 조언하고 격려하는 거룩한 참견을 할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의 신앙의 참견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가오는 2020년 새해에도 함께 믿음으로 참견하는 동역자가 되어 정성껏 참견해드리겠습니다. 깊은 고민으로 다친 마음을 활짝 열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신앙의 참견이었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